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한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십니까? 네, 쇼핑하다 보면은 자주 이런 광고의 내용을 봅니다. 창고 대방출, 오늘 단 하루만 90% 세일, 마지막 재고 5개,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 마지막 세일, 이런 문구들 자주 보셨습니까? 네, 자주 보셨죠. 이런 문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고 싶은 게 없었는데 이 문구를 보면은 왠지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내 안에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됐던 매장이 됐던 막상 가서 보면은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현혹됩니다. 90% 세일, 창고 대방출, 마지막 기회. 그러면은 반드시 사야 할 것만 같은, 사야지 이것은 이득이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담아야 돼. 품절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사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리죠. 품절되는 거 아닐까? 내가 빨리 이거를 내가 사야 되는데. 그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꼭 사. 반드시 사야 돼. 그렇게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샀다가 다음 날 혹은 몇 시간 후에 우연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물건 정말 잘 산 것일까? 검색을 해보는데 정말 아주 기막힌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제품을 다른 곳에서도 팔고 있다. 근데 내가 산 것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립니까? 탄식하듯이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내가 너무 혹했구나. 어쩌면 우리는 종종 순간의 선택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걸 사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걸 사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들도, 유혹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렇게 쇼핑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맞을까? 이 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해야만 할 것만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유혹,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때,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런 유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기회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에게 다가온 유혹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랜 시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 다윗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바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3천 명의 군사들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했고,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부하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곳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3천 명의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사울이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 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오직 다윗과 그의 부하들만이 그곳에 숨어서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매우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님,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사울을 이제 죽이기만 하면은 더 이상 도망자 신세 이런 고통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윗 당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괴로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겉으로 듣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고 또 그럴듯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자리를 오른다는 것은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을까? 잘 보면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종종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욕구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유혹이 주어졌을 때 배고픈 것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런 유혹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이죠. 왜?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 원수와도 같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고 사울을 해치지 않기로 믿음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곧 마음이 찔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사울이 그냥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유혹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유혹의 순간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완벽한 상황, 좋은 기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 역시 다윗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순간, 이런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기회처럼 보이는, 더없이 완벽하고 정말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서, 이런 삶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 눈에 완벽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중요한 순간에 선택 앞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로 그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어긋난다면 결코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다가온 유혹은 쉬운 길을 선택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동안 괴로웠던 모든 순간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을 자른 그 모습만으로도, 그 행위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쉬운 길이 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리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빠른 곳, 더 쉬운 길, 더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가 그런 방법이고 그런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높아야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가 옆에서 하나의 유혹을 합니다. 컨닝을 해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 그 순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갔고 그렇게 컨닝을 하는데 그 순간 시험 감독관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험은 무료 처리가 됐고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식을 주신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이 괴로워서 그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 이런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으신 길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어도, 조금은 느려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다가온 유혹은 복수하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닙니다.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나 역시 똑같이 괴롭게 하고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고난 끝에 결국 애굽의 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총리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위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팔아넘겼고 나를 못되게 대했던 그 형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 요셉의 마음에서도 분노의 마음,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의 삶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았던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한 인간의 마음으로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원수를 갚으면 그 잠깐은 통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큰 상처와 갈등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수심을 품고 살면 결국은 그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삶과 영혼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억울함과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 역시 분노의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사랑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평안이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령님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진정한 용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또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의 삶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또 빨리 편해지고 싶은 쉬운 선택의 순간들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갚아주고 싶은 복수의 충동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순간순간 앞에서 믿음의 분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이겨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믿음과 선택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단의 속임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복수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유혹과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눈앞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억울함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